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혹시 누르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울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복음 받았는데 이제 전도 캠프로 해야 되잖아요. 전도 캠프를 하는데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좀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뭘 이제 여러분들 메시지 줘야 되겠냐. 요즘 유 목사님이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자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번 우리 집중훈련 우리 장성동 목사님 모시고 했던 그 훈련 때도 얘기했지만, 24제자. 어떻게 하면 전도 지속할 수 있냐? 24제자 되면 됩니다. 어떻게 24제자 축복을 누릴 것이냐? 24제자라는 건 24시 제자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간 사람. 24시 하나님 원하는 거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되면요, 응답받아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립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립이 안 돼 있어요. 자립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해 나가시면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된 게 자립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립된 신앙인 거예요. 자립된 신앙인으로서의 뭔가가 이제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요셉이 응답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자립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나는 자립된 사람이니까 첫 번째 이제 질문. 나는 자립된 사람이냐? 어디에 딱 던져줘도 살아남을 수 있냐? 어디에 떨어져 살릴 수 있냐? 그게 자립의 기준이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합숙을 받고 팀 합숙을 받고 훈련을 다 받고 군 합숙까지 받아서 이제 군대를 딱 떨어졌어요. 이제 군대를 딱 이제 갔는데 이제 훈련을 이제 받는 거예요. 훈련을 이제 받는데 이제 40일 정도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제가 어디를 갔냐면 21사단 신교대라고 양구에 있어요. 거기가 이제 부대 마크가 어떻게 되냐면 앞을 봐도 산, 옆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산에 둘러싸여 있다. 이제 이 부대 마크가 이렇게 됐어요. 예, 백두산 부대. 아직도 제가 군가가 기억나요. 영원한 백두용사. 네, 그 정도로 각인이 됐어요. 그 40일 동안 불렀던 노래가 지금까지 각인되는 만큼 완전 각인송이에요. 근데 이 곳에서 훈련을 받는데 진짜 앞을 봐도 산, 옆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이고 구보를 하는데 전부 다 산이에요. 막 엄청 힘들어요. 왜? 산을 뛰어다니니까. 이제 이런 데를 간 거예요. 근데 이런 데 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제가요, 약간 자립 준비를 약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뭐가 돼 있었냐면 복음 누리는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책, 기도원 성경 그 두 개로 버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자립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과 나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과 나라고 하는 부분이 뚫려 있지 않으면 이게요, 뭔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냐? 나는 여기에서 누구냐?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여기서 나오죠. 저는 이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과 나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게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는요, 사실 복음하고 저하고 관계 있다는 걸 몰랐었다가 복음을 정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 정리를 여러분 다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요, 내가 복음의 내용이 정리된 말씀 성구로, 복음 성구로 이렇게 내게 딱 정리가 다 안 돼 있으면요, 조금 시달리실 겁니다. 시달린다는 표현을 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금방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게 조금 시간이 더 걸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약 정리를 딱 했어요. 이 복음 성구를 가지고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이든 많은 것들 보시면요,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그럼 제가 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보낸 사람이 생명이 됐죠.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도록 그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럼 저는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정리를 내가 누군가, 저는 여기서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제가 조금 파이픈이 좀 부족하게 태어났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영을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기고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기도문 서론을 거기에다 연결을 시켜요. 오늘도 최고 영광 받아 달라고. 나는 자녀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한 것처럼 주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현장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 말씀을 받은 인간이니까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이제 기도첩이든 제가 잡았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면서 또 이때 기도를 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제가요, 늘 하고 있는 복음을 적용하고 있는 포인트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처럼 원래 인간이다. 그리고 요 안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사람으로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서론이 이 기도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저는 이거 기도하면서 뭐 기도하냐면은 항상 기도하는 게 요거 기도예요. 근데 제 근본 문제, 타락한 천사의 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한 죄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딱 하면서 제가 딱 뭘 기도하냐면은 요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있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마귀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 아닌 거에 종노릇하잖아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요 부분에 대해서 쫙 제가요, 제 안에 있는 거 아니면 현장에 있는 부분들 많이 딱 접목을 하면서 저는요, 요거 놓고 딱 기도를 하면서 뭘 하냐면은 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나와 세상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딱 뭐 하냐면은 요 부분을 가지고 나도 보고 세상도 봐야 돼요. 그럼 혹시 여러분이 나를 딱 볼 때 여러분이 막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막 시달리는 문제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하고요, 그 시달리는 사람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이래서 그래요. 내가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꼭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3절에서 20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 그 제대로 안다는 게 사실 요구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근본 문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이 12가지 속에 제가 늘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보는 눈 열어주세요. 당연 필요한 절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복음 적용하는 포인트를 갖고 계셔야
이게요, 딱 내가 사람 봤을 때, 아, 저 사람 12가지구나. 아, 여러분 자신이 문제 나왔을 때, 아, 내가 12가지구나. 그래서 이 보고만인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우리 가문이 이 문제 가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당필자리 딱 보여야 그리스도 오직 내가 해야 될 나의 이유가 딱 나와야 그때 그리스도 딱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이때 그리스도를 여러분 딱 고백하시면 그때 뭐가 오냐면 체험이 와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한 자가 돼요. 아, 내가 요 문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고백할 때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반석까지 되는 거예요. 계속 증거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응답을 주시잖아요. 반석같이.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하고 제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데. 왜냐? 문제 생겨도 12가지. 그리고 그리스도. 이게 계속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나에게 천국 열쇠, 천국 보좌의 배경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매일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요거 늘 보는 거예요. 전 성경 구절 몇 개를 이제 잡고 하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에베소 1장 3절에 14절.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쭉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종교, 철학, 선행, 요걸로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누리고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심.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 제 근본 문제하고 제가 와서 시달리고 있는 문제, 사실은 여러분이 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나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지금 시간표, 내 상황, 내 문제하고 연결해서 저는 이걸 매일 기도를 합니다. 이게 5분 구원의 얘기를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구원의 얘기를 여러분 그냥 그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뭐 언약 기도를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요걸 가지고 내 상황과 내 삶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결국 12가지 때문에 왔고, 결국에는 왜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못 받냐, 요 부분이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요걸 접목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귀의 이름 멸하신 그리스도 붙였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걸 끌어당겨서 딱 적용하셔야 된다니까요. 요 속이고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뭔가 집착하게 있어요. 지금 전부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해방시킨 그 해방의 축복 누려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 못 받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누리고 정말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걸 여러분 적용하시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에 가갖고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군대에서 뭐 했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여기 너무 어려운 데예요. 주님 내가 여기서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회가 된다면 이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를요 자꾸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이제 뭐 여기 있는 성경 구절 많이 있죠. 다 끝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 영접하는 자,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마음에 지금 모시는 사람. 자, 이게 이 성경 구절인데 저는요 매일 사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주인 고백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과 내가 연결될 때 제일 이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이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주인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를 적용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짧게 할 때는요 그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러면 요 전체를 가지고 다 할 때는 이렇게 길게 하지만 CG로 짧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분 문제 하나 딱 여러분 발견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이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내 안에 오래된 문제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 오래된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이 왕은 왜 오셨습니까? 마귀에게 잡히고 시달리는 것 때문에 왔고요. 제사장 왜요? 죄 때문에 왔고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게 어떻게 왔는지가 보여야 이게 적용이 돼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뭐 얘기 드렸던 것들이 그 분들이 되게 잘 적용을 잘 해갖고. 그러니까 저는요, 저희 집안에서도 뭔가 딱 일어나면은요, 딱 뭐부터 하냐면은 요거벽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냐면은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가 이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갈등 있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게 딱 들어오니까 자꾸 왕이, 주인이 내가 돼. 내가 딱 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불안한 부분 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딱 얘기할 때,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해서 내가 주인된 문제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그거를 툭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하고 딱 바로 인정하면 좋겠지만 그게 인정이 사람들이 잘 안 되시잖아요. 맞죠? 잘 안 되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인 고백하고 우리 인도 받자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끔 싸움이 딱 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싸움이 딱 나면은 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있으면 싸우니까 빨리 나와버려요. 강단하고 나와버리고 그리스도 주인하고 그냥 나와버리고 혼자 나와버려요. 그리고 뭐하냐? 나와서 그리스도 계속 고백해요. 그래서 뭐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또 주인 됐네요. 저는 그때요, 주인 고백하면서 복음을 적용해요. 하나님, 내가 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화가 나지. 그러니까 주님, 나의 왕이 돼주세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속고 있어요. 마귀가 또 이걸 내 감정을 속이고 있어요. 이 나를 속이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여기서 내가 해방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막 자꾸 미워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죄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그 기도를 짧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를 놓고 기도가 끝나고 제 마음에 딱 이 적용이 되면 평안이 와요. 적용이 되면. 그럼 평안이 딱 오잖아요. 그럼 딱 어디로 바로 넘어가냐? 우리 사모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 속이고 있지, 마귀야. 내가 다 알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사모를 자꾸 주인 되게 만들고 예수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이 흑암의 세력 막 꺾어요. 우리 저 자리에서 해방되게 없었어. 저 잡힌 데서 해방되게 없었어. 저 생각에서 해방되게 없었어. 복음 아닌 것에 해방되게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인도밖에 없었어. 그 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잖아요. 하나님 작업 다 해놨어. 근데 저는요, 문제 오면 이제 안 건드리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께 맡기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없어지면 우리 사모님 그렇게 아셔야 돼.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사모랑 되게 많이 싸우는 거 같잖아요. 저희요, 엄청 좋아요. 네. 엄청 좋아요. 꽁냥꽁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근데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복음이 있으니까 가정이 살아요. 진짜예요. 예. 복음이 있고 복음으로 행복해지면 살아요, 가정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거의 내가 주인 돼갖고, 여러분 문제 왜 왔는지 알아요? 내가 주인 돼서 문제 왔어. 나랑 안 맞으니까 신랑한테 여러분 독을 안 쏘셨습니까? 아주머니들 후후. 제가 다 알거든요. 네, 다 포럼 다 들어본 분들이야. 여러분 집에 안 가도 제가 그림이 막 파노라처럼. 그 남편들이 얼마나 막, 제가 이번에 신정지사에 우리 남편분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딱 이렇게 만나면서 눈빛이 존경의 눈빛으로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냐? 이제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고. 예, 뭐 한 거 없죠. 복음이 나의 것이 되니까 내가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엔 내가 주인 돼갖고 막 하던 것들이 이게 없어지는 게 점점. 이게 없어질수록 가정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엔 막 서로 눈치 보면 살잖아요. 근데 점점 가정에. 그래서 저는요, 지난번에 우리 가족 사진 찍을 때 잘못했다. 왜냐면 우리 가족 사진 찍었어요, 지난번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고 다 이렇게 앉아갖고 사진 찍었는데 잘못 찍었어.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찍어야겠어. 의자를 하나 딱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의자를 같이 딱 이렇게 손을 딱 해놓고 쳐다보면서 한 방 찍었어야 하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다시 찍으려고 사진. 내가 이 주인 자리처럼 딱 앉아갖고 이거 사진 보면서 이제 잘못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바뀌니까, 복음과 나 이게 바뀌니까요. 복음의 본질, 내가 예수가 주인 되는 이게 바뀌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언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야, 뭐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내 이름을 기도하면 뭐든지 해한대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한대요. 아니, 주의 천군 천사 보내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이 내 배경인데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대요. 주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대요. 응답을 주시겠대요. 권능을 주시겠대요. 능력을 주시겠대요. 다 줬어요. 뭐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오직 되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오직 되면,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오직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 주인 고백하면서 한쪽으로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질문이 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이 사건에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금방 답 나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가끔 가다가 이제 뭐냐면, 저희 사모랑 옛날에 싸웠을 때, 옛날 초창기 싸웠을 때, 하나님 왜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하셨어요?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속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니나 잘해라 그런 거예요. 니나 잘하는 거예요. 그 니나 잘하라는 걸 가지고 다시 질문해봤죠? 그게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야, 너도 주인이 누구야? 너였잖아, 너. 네가 주인 돼갖고 너도 그렇게 했잖아. 너도 잘못했잖아. 너는 왜 네 사모 잘못만 보냐? 그래서 제가요 거의 먼저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했다니까요. 왜 그랬냐면, 이게 보이니까. 싸워야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보이니까 제가 그냥 사과하니까 금방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보여지면 내 탓 서로 네 잘못이다니까 많죠. 그냥 맨날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실제로 여러분 만나서 이제 사역을 딱 하려는데 24 제자가 되고 싶은데, 실제로 보세요. 이 구원의 길에 있는 내용들, 저는 요거 기도하면서 거의 오력 기도, 내가 먼저 개인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적용하면서 여기 있는 걸 되게 적용하면서 기도해요. 오늘도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되게 세밀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잠깐 고백하면서 누리고, 주님 요 안에 주신 것 가지고 누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혹시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제가 찍어서 안 보내잖아요. 한 번씩 찍은 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면요, 이걸 아침마다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러냐면은, 이게요 복음을 깊이 누려요. 저는요 그거 하면서 적용을 깊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적용을 하는 게 저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진짜 여러분 계속 적용하시면요 어떻게 되냐, 되게 세밀하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24시 기도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이 여러분 24시 적용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야지만 사실은 이제 자립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복음과 내가 딱 연결돼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 실제로는요, 요 복음이 적용되는 24 누림이 되는 것이 사실 24 기도잖아요. 근데 요게 좀 안 된다. 요게 안 되는데 사실은요, 다른 사람 뭐 살린다? 말은 살린다는 거죠. 말은 살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면요, 이상해요. 요거 내가 조금 되고 있고 내가 이거 좀 누리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는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답니다. 이거를 만약에 놓치셨다? 사실은 24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저는 자립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요, 요거 얘기하면서 실제로 좀 적용이 되면 유목사님 얘기하는 60두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60두 가지, 실제로 60두 가지 중에 특히 제가 좀 24제자가 제일 돼야 되는 게 실제로는 복음 적용과 복음의 누림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되게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21가지와 5가지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요 부분 한번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왜 제가 이걸 얘기 드리냐면 24제자의 필수야. 여기 안 되면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21가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 아시죠? 근데 실제로요, 아까 제가 이거 복음 설명 드렸잖아요. 왜 갈보리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갈보리산 아니면 절대로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갈보리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요 문제 해결하는 사건이고 다 이루신 사건이고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갈보리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여기 죽으셨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질 때 저는 사실 요 9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복음 누리면서 사실은요, 특히 그리고요, 요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38 누리시면서 요거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뭐가 딱 나오냐면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었고, 왜 나는 왜 이런 문제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고 질문해 보시잖아요? 주인 되신 주님께. 근데 요 근본 문제, 여러분, 불신자 상태, 여러분 인생,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보이면서 뭐가 보이냐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왜냐면 그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게 꼭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왜냐면 그 문제가 없으면 지금 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내가 있을 수 없어.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시달렸는데 그 시달리는 문제가 왜 시달렸냐? 저는 여기서 답을 냈거든요. 아, 복음 없고 그리스도 모르고 율법주의 속에 빠져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결과.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복음 깨달을 수 있는 도구로 나의 모든 과거와 일들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막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뭐예요? 렘넌트 살리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여지는데 요게 3어로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날 부르셨구나. 요런 아이들 살리고 요런 사람들 살리고 아, 나에게 이 사건을 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딱 보이냐면 모든 것 일 만남 사건을 이제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많이 던져보실 때 요걸 참고 이 단어들을 참고하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신지사님 왜 미국 보냈어요? 아, 미국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번에 일어난 것도 이 사건으로 자꾸 해석을 해보세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딱 해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요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와지게 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찾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요 138을 여러분 믿는 분들은 딱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게 있어야 돼요.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문을 구원하셨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딱 인정하는 가운데 138 딱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요 제 인생에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으니까 전 목사 안 할랍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절대적 계획이 발견됐거든요. 이 복음 전하라는 거. 1000명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에 내가 태어났구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138 제일 빨리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붙잡고 현장 가면 제일 빨리 깨달아져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붙잡고 현장 가면은 확인이 되거든요. 제일 빨리 확인돼요. 여러분 가정에다가 복음 전하고 여러분 뭐예요? 만남 대상자 복음 전해보면 복음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실패하는지도 보이고요. 복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요. 저는요 그걸 다 봤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제가 1000명이 발견나는데 소명이 나왔어요. 사명이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요 복음을 딱 전하는데 1000명이 진짜 나왔어요. 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친구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딱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들 구원하시는데 나를 쓰시는구나. 제가 처음에 딱 1000명이 깨달아 복음 운동을 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때 제가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이 좋은 복음을 왜 전달을 아무도 안 해줄까요? 나는 왜 전달을 못 받았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럼 네가 해라 하고 소명을 주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맞아요? 하고 사명. 그리고 계속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았죠. 저는요 복음운동 하다가 이게 다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복음과 관련해서 적용을 해보시면요 전도 선교의 눈으로 딱 보시면 요런 게 그냥 나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했냐, 왜 이렇게 어려웠냐, 전도의 차원에서 보면, 복음의 차원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게 정리가 딱 되니까 이게 이제 언약 정리, 복음 정리된 기본의 이제 여러분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 딱 되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나 뭐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 제목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안 나와서 그래요. 왜 이 남자랑 결혼했고 이 여자랑 결혼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것 때문에 정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 간증할 수 있도록 있어요? 우리 신지사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 내가 왜 가고 여기까지 하나님 뭘 위해서 이게 보냈다 이게 정리되어 계셔야 하거든요. 그게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정체성으로 내 누림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되면요 24제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고 뭘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부르셨는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이심 전심 지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이제는 이심 전심 지독할 거리가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하면 돼요? 오직 24의 것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유의성의 축복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화라는 부분을 놓고 지금 토요일마다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방학 동안 딱 되면은 토요일마다 딱 모아놓고 제가 복음 개인화는 포럼 할 거예요. 이제 62가지 포럼 시작할 거예요. 몇 시간씩 할 거예요. 포럼을. 그래서 정리하고 포럼하고 딱 하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딱 하고 미션 드리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갖고요 다른 분들하고 포럼 하면서 딱 느꼈는데 그 포럼 해갖고요 지금 완전 인생 뒤집혀지는 부분 몇 번 있어요. 그 제가 그걸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복음 가지고 포럼만 제대로 돼 사람 바뀐다. 진짜라니까요. 개인화 미션 제가 직접 주지 않았고 그냥 포럼만 제대로 했어요. 한 4년. 근데요 그 포럼 했던 분들이요 거기서 되게 근원적으로 변한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화 미션 이거 하시잖아요. 개인화 이거 복음 누리는 정리를 하시면서 그 포럼 제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완전 인생 바뀌어버려요. 각인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왜냐면 복음으로 재해석되니까 포럼 하면서 딱 정리를 여러분 딱 그렇게 해보시면 그때부터 이게 정리가 되는 가운데 25 영원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딱 연결돼서 이게 응답으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각인이 바뀌어요. 뿌리가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왜? 응답이 오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요거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5가지 기도거든요. 절대 주권을 딱 붙잡고 이렇게 딱 하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재해석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게 딱 제대로 되면요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뭐가 보이냐면 말씀 흐름이 보여요. 복음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말씀과 복음의 흐름이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당연한 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라는 게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게 돼.
아,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흑암이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흑암은 떠나가고 주님 여기서 해방되게 없어서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나오고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치유가 돼버려요. 치유라는 게 뭡니까? 치유라는 거는요, 해석이 이제 제대로 끝나고 적용이 이제 제대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뭐 전부 다 왜곡된 거야. 전부 다 틀린 거야. 왜 틀리게 되는지 알아요? 복음으로 안 보이니까. 복음으로 안 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잘잘잘 하는지 아세요? 포럼을요,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뭐 모르긴 몰라도 유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거 62가지 가지고 포럼 제일 많이 한 사람 하면 저일 겁니다. 진짜로요. 계속 했어요. 근데 계속 해보니까 저는 이게 응답으로 오더라니까요. 제 응답으로 오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이걸 각인시켰는데, 아, 이게 제 유의성 재창조로 오더라니까요. 야, 이게 뭔가 있다. 그 성경을 가지고 계속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여요. 요셉이 이렇게 응답 안 받았어요?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고 복음 제대로 깨달았는데 뭐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요셉이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그죠? 노예로 팔렸는데 당연 필연 절대를 생각해 본 거예요.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언약 갖고 있다는데 맨날 형들 고자질하고 형님들이 싫어하는 거,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게 나쁜 짓 하고 다니니까 필연적으로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였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 가문해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1000명, 소명, 사명 거기다가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다.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도자답게 일하겠다. 그게 자기 사명으로, 소명으로 불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노예지만 지도자다. 지도자의 언약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요 언약을 잡고 일심전심 지속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집중이 된 거죠. 치유가 된 거죠.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요, 딱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뛸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응답을 받아버렸으니까. 이미 응답이 딱 누려진. 그러니까 그 상황이요, 분명히 노예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일심전심지도로 뭐만 하냐? 하나님이 누린 거 24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오직 24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 하고 있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지도자 될 수 있도록 거기에 25 역사하고 유일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노예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유일한 응답, 재창조의 응답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 주냐? 가정 총무가 되니까 누구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복을 주신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런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안 바뀌겠어요? 이게 모세에게 적용됩니다. 이게 성경의 인물들에게 적용이 다 돼요.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질문해봐야 돼. 24제자라는 건 뭐냐면 자립된 사람인데, 자립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과 수많은 사람들을 딱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딱 나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캠프를 한다. 그런 상태에서 전도를 한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요 눈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에 답을 준다. 달라져요. 근데 요런 거 없는 상태에서 딱 가갖고 내가 이런 누림이 없는 상태에 딱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말은 옮길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죽은 언어죠. 우리가 얘기하는 미들 랭귀지. 의미와 가치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 부분이 된 만큼요,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60두가지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요. 왜냐면 응답을 봤어요. 제가 여기서 뭐 7가지 달란트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달란트 딱 어떻게 설명하냐면, 복음 딱 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거 문제였던, 상처였던 거 다 하나님이요, 달란트로 만들어봐요. 제가 영준이한테 딱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야, 너는 문제 많고, 영적 문제 많고, 시달리는 거 많은데, 그게 네 달란트다 그랬어요. 너만큼 정신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너 사역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거다. 하나님이 너는 정신 문제에 특화시켰다. 너는 그게 네 달란트가 응답이다. 얘가 아멘 하더라니까요. 처음엔 아멘 안 했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랬어요. 막 도망다녔어요.
나는 정신문제 사역자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구원의 길도 안 걸리고. 그러면 또 시달려. 또 늘리더라고. 복음은 또 놓치고. 근데 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게 붙잡다가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이제는 조금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좀 본 게 있거든. 자기가 그걸 통해서 요걸 나의 것으로 만들고 가다 보니까 24 누림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24 증거할 수 있는 약간 증인 응답이 딱 오면서 약간 여기서 응답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요걸 좀 봤어 이제는. 요렇게 되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요걸 좀 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옛날같이 그냥 확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면 요거 못 봤을 때는요 확 돌아갔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 찾는 것도요. 여기 복음 노리니까 그냥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앞으로 응답 많이 받을 겁니다. 두고 보시면 제가 봐도요. 가끔 가다 야 제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혜가 생기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가끔은 어처구니 없는 말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너는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벌써 제 귀예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인도 받으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 제자라는 말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24 제자라는 건요 뭔가요? 복음으로 답이 나서 자기 인생이 재창조되고 역전되고 변화되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시달렸던 그러니까 복음과 내가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가 캠프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제일 놓친 부분이 뭐냐면 요걸 누린 상태에서 요거 누리는 사람이 그럼 보세요. 요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에 딱 갔는데 이미 현장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전부 다 준비 예비해놨어요. 구원받을 자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뭐부터 시작하면 되냐? 현장에서 사실 우리가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림부터 하세요. 딱 복음 누림부터 우선순위를 딱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반드시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정시 무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복음 누리는 것부터 하세요. 바울은요 전도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그리고 19장 1절부터 7절에 요 복음 누림 되어지는 성령인도 받는 사람부터 찾거나 그 부분 응답부터 받고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응답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138 마가다락방 응답이라 그래요. 요 부분을 내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조금만 뭘 발견하면 되냐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분석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현장에 어떤 걸 예비해 놓으셨을까라는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역사, 흐름 이런 거 다 보면요. 그리고 거기 안에 굉장히 좀 오래된 어떤 유지들이 있어요. 아니면 좀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서 포럼을 딱 해보면요.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가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놓고요.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계시면 딱 분석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여세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 계획을 딱 찾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대한 말씀과 메시지가 나와요. 뭘 던져줘야겠다. 그럼 이거 전달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24 제자로서 내가 먼저 이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이 현장에서 내가 복음으로 결론 딱 내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 딱 갔더니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웠는데 그 어려울 때 뭐 했냐면 다른 거 한 게 복음 누리면서 그냥 기다렸다니까요. 복음 누리면서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림부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기도 시간 얻으려고 화장실 좀 갔다 온다고 한 5분 정도 가서 언약 기도하고 오고 막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냐? 저보고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보고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고 너 뭐 하다냐 물어보고 신학과 다녔다. 그러면 신학과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배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데 그거 다 복음 전하고 막 영접을 되게 많이 했다니까요. 저도 제가 보니까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 붙여요. 진짜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뭐 전도를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해갖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살리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근데 현장에 자꾸 가세요.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 자꾸 만나세요. 그냥 전도를 여러분이 하려는 목적만 안 가지시면 돼요. 네. 전도를 여러분이 해서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시고, 현장이 부담 가지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 전도해서 사람 바꾸려고 그러니까 자꾸 부담 갖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딱 어떻게 하냐면은 이 현장에 가서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딱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보세요. 일단 이걸 본다는 거거든요. 분석한다는 거는 발견하셔야 돼요. 현장을 조금.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준목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현장 분석 담당인 목회자세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해봤더니 이분이 딱 뭐라 하냐면, 목사님, 현장에 가면은 거기에 총장님들 한번 만나보세요. 대학 가면은 그런 거예요. 총장님들 만나보면 그 대학의 사정 제일 빨리 알아요. 대학의 가장 애로점 제일 빨리 알아요. 그런 거예요. 전체를 제일 빨리 보고 있는 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소통이 돼버리면 그 학교 파고들 수 있는 포인트 생각보다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시스템을 타고 전도 안 하면요, 전도 잘 안 되는 시대예요. 왜냐면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딱 현장 전도요, 거의 못 해요. 제가 해보거든요. 현장 전도를 해보면 옛날 같지 않아요. 어린이 전도는 아직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린이 전도도 요즘 방에 들어와요. 전도 나가면 신고 들어와요.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전도를 사단이 아예 그냥 조직적으로 가로막아요. 만약에 차별 무슨 평등법 있잖아요. 이런 거 딱 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워요. 학교 근방에서 복음 전했다 그러면 법적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관계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조용히 이제 뭔가 시스템을 통해 안 전하면 어려운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 딱 보시면서 딱 파고들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노세요. 뭘 하면서? 복음 드리면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만남의 문이 열려지도록.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느 날 뭘 하느냐? 문을 여세요. 왜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이 딱 역사하셔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만남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참 잘 나와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사건이 뭐냐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여셨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셔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 그 사람 보험 듣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간수, 감옥에 갔는데 간수가 감옥문이 열려버린 거야, 지진 나서. 근데 거기서 그 간수가 보험 받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보시면 뭐냐면, 문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말씀 성취 제자 누가 딱 붙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세요. 100%예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가서 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부담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틀린 말이에요. 내가 사람 만나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얘기 거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잖아. 그 학교 내가 살려야 돼. 살리고 싶은데 내가 얘기하는 게 부담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얘기하지 마세요. 가서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이 학교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시고, 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 누굴 만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모르겠는데 하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냥 인도 받아요. 그냥 가세요. 그냥 여리고 돌듯이 돌고 그냥 다니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현장 가서 만나시면, 사람 만나시면 대화 나눠보세요. 나는 이 현장에 이런 문제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험 좀 전하고 싶은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고 얘기해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해줘요. 여기 이 동네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해줘요. 부동산 가서 얘기해보니까 이 동네 사람 어떻고 얘기해준다니까요. 그럼 얘기해줘. 그렇게 하고 적어놓고 그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그러다 하나님 여셔야 돼. 만남의 문, 응답의 문. 진짜 이 문이 열리면 그 문을 통해 누가 발견되냐면요, 제자가 나와요. 루디아 같은 제자가 나오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에 머물게 하니라. 그러면서 이 제자를 중심으로 뭐가 생겨요? 빌립보 교회 시스템이 생기고 이게 교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남 한 군데만 딱 열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뭘 봤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포인트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응답을 받아보고 싶어요. 진짜로요. 요 응답을 한 지역에서 받아보고 싶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냥 가서 계속 현장 밟는 거예요. 밟고 사람 만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 놓고 그냥 쓱 다니면서 그러면 막 거기서 뭐 보험도 전 선포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 시간표도 나오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렇게 전도문을 여시는. 그러니까 24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그냥 현장 안에 하나님 계획을 좀 발견했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딱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사실은요 뭐 한 거냐? 보디발 집의 현장에서 그냥 복음 누렸다니까요. 그 하나님 계획 잡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문을 여셨어요. 어떤 문을 여셨어요? 감옥 문을 여셨어요. 감옥 문을 여셔서 누굴 만나게 했어요? 네.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바로 왕을 만났어요. 누구에게 답을 줬어요? 한 방에 바로 한 명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든 복음 들었지만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애굽 복음 해버렸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막 하러 다녔어요? 근데 전도 돼버렸다니까. 왜요? 복음 진짜 누리니까 보디발이 뭘 봤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가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어요. 진짜 복음 누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셉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야 네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 인도 받았더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 바로왕이 딱 부르니까 야 네가 그렇게 지혜가 많고 꿈 해몽 잘한다며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속히 행하시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걸 보디발한테는 얘기 안 했을까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그걸 저는 찾아냈어요. 그걸 찾아내니까 그렇다. 요셉은 현장 가서 뭐였냐?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리면서 일하고 복음 누리면서 최선 다하고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계획 찾고 그 계획이 뭐였어요? 난 노예니까 최선 다하는 거야. 감옥에서 최선 다하는 거야. 일 제대로 성공시켰어요. 간수장이 뭐예요? 일하는 거 안 돌아볼 만큼 제대로 한 거예요. 정치경제가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에게 준 응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100% 전도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요 랩런트들한테 가끔 얘기하거든요. 야 너네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대충 하지 마. 저희 랩런트들 그 얘기예요. 다른 데 묶여서 다 일 대충 하고요. 막 지 혼자 오해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에이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거든요. 야 100% 하나님 인도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일 제대로 해라. 그래서 네가 그 부분에 전문인 중에 전문인 될 만큼 기도해라. 그 얘기해줘요. 왜냐면 그 일이 네가 하는 일이 성공이 돼야 그 회사도 사는데 네가 그 일 성공될 만큼 안 되면 넌 세계만 못한다. 그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1가지 응답 오직 유성 재창조 달란트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하는 거냐?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내가 랩런트한테 야 너 일하는 것도 전도야. 일하는 것도 전도야. 제가 이제 우리 그 장집사님 우리 에모소스 장집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딱 회사 딱 하면서 그때 복음 좀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회사를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회사가 성공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시지 뭐 들리는 대로 기도했대. 근데 뭐가 들리냐? 138 들리고 오직 유의성 재창조 들려갖고 다른 거 안 하고 그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138 오직 유의성 재창조. 그 응답을 놓고 기도했더니 진짜 와버린 거예요. 또 이분 약간 전문성이 있거든요. 저보 뭐라 하냐면 소스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입에 딱 넣고요. 한 번씩 퍼먹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먹잖아요. 이게 한 번 퍼서 이렇게 입에 넣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고 짭짭짭 하고 혀 전체를 속에서 뭐가 들어갔는지 테스트 한대요. 그걸 한 두세 번 퍼먹는데. 그러면요. 뭐가 들어가겠다 머릿속에 쫙 그림이 나온대요. 그래서 대충 만들어 보면은 비슷하게 나온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더 정교하게 만들면 몇 번만 딱 하면요. 정교하게 나온대요. 그럼 완전 똑같이도 한대요. 그 재능이죠. 달란트예요. 그분이 원래 전공이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딱 달란트 딱 찾게 하시고 전문성 찾게 하셔서 딱 하는데 지금 응답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앞으로 전도운동 제가 많이 포럼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은 이제 다음 레버리지를 놓고 딱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응답 올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저는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요 우리가 딱 받았잖아요. 복음을 딱 받았는데 복음을 딱 받았을 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현장으로 연결돼 갖고 이게 전도운동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가는 거는요. 굉장히 복음 계속 생각하면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그 얘기 드린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맞다면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왜 부르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주인 고백하면서 질문하라고 했던 얘기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도대체 여기 와 있고 도대체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실 건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요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62가지는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포인트를 얘기한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인트를 딱 찾아내셔야 돼요. 내 걸 찾아내셔야 돼요. 복음을 나의 것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아서 그러면 이 현장에 요걸 가지고 어떻게 옮겨서 이 응답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쓰임 받을 것인가.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사실은 사모늘이 사실은 우리가 이때 보이거든요. 우리가 사모늘로 인도받고 시작하지만 실제로 사모늘이 이렇게 역사에 일어나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응답을 계속 받는다, 매일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인간을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요, 사람이 바뀌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되고 전도의 역사 계속 일어나면 안 바뀔래 안 바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 복음화와 관계 있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나에게 딱 적용되고 복음이 누려지고 있으면 그 복음이 반드시 나를 타고 현장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캠프라는 게 뭡니까? 전도하고 가갖고 막 메시지 전달하고 막 복음 전달하고 맞죠? 근데 복음을 전달해서 예수 영접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영접해서 변화되어지고 이 사람이 양육되어지고 이 사람이 확립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유목사님이 언제 전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다. 이 사람이 전도가 돼서 복음 받아서 양육되고 확립돼서 파송돼서 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까지가 원래는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는 이 전체를 보고 그래서 그 파송된 사람이 내가 없어도 그 지역에 자립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립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활하는 거예요. 자활.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스스로 딱 자립돼서 그 현장에 시스템을 깔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받게 하는 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못 받는다면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과 뭔가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 단체 안에서도 제가 보면 다락방 안에서도 요 응답을 받은 교회 개개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보는 이제 전도 전문 훈련원에서 이렇게 훈련 받거나 아니면 신학원 훈련 받은 분들 중에 요 응답을 조금 맛본 신학원 조금 맛본 분들이고 이거 말고 교회 안에서 요걸 진짜 깊이 맛본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진짜요 막 전도가 막 단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30명, 50명, 100명 막 이렇게 전도가 된다니까요. 막 한 사람 통해서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불신앙 하겠습니까? 하려 그래도 도망가요, 불신앙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하도 봤거든. 어떤 분은 막 경제 응답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신앙 할래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응답이 전부 다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인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뤄버려요. 원리스.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 끝난 거예요. 24제는 그 함께를 24에 누리는 거죠. 그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전도하고 안 통하는 거죠, 내가. 복음하고 내가 깊이 안 통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하고 통하면은 전도도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전도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요. 질문해 보시면 돼요. 저는요, 제가 좀 질문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올 한 해 제가 받았던 메시지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딱 왔던 게 뭐였냐면, 작은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같이 작은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 복음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내용과 실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 개인화가 증거돼서 현장이 살아나고 현장에 모델적 시스템이 생겨야 된다. 지난번에 장성도 목사님 오셔서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작은 교회가 성장돼서 발전돼서 미자립이 진짜 자립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일어나려면 실제로는 교회가 완전히 뭐예요? 요 개인화 준비가 딱 돼서 복음 누리는 거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다 봤을 때 저 하나님 역사로 저렇게 시스템이 저렇게 응답이 열렸다라고 다 볼 수 있는 시스템, 모델 시스템이 계속 몇 개 열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보고 힘없고 그거 보고 함께 움직이고 그거 보고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저는 내년도 교회 방향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개인화 응답이었거든요. 요거 가지고 딱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말씀 성취로 그대로 다 됐어요. 저는요 완전 올해 소름 돋아요. 완전 말씀 성취가 그대로 다 돼요. 제가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 생각해 보면 조금 이게 복음이 된 거예요. 이제 좀 복음이 됐다. 이제 좀 20 몇 년 차 됐는데 이제 좀 복음이 된 거예요. 와, 저도 진짜 징하지. 저도 좀 징하지. 20 몇 년이 지나지 이제 좀 복음이 되니까. 근데 제가 딱 복음이 됐다라고 또 느껴지고 좀 복음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이상해요. 교회가 꿈틀꿈틀 거려져요. 예전에 안 되는 것도 되기 시작해요. 막 진짜요. 제가 봐도 놀라요. 근데 그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다니까요.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신. 저는 요즘도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 고백하고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내가 요즘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기대하냐? 현장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실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만들고 내가 억지로 막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여신 시스템. 하나님이 되게 하신 시스템. 그런 지금 올해만 해도 제가 양육 열려 그런 게 아니라 열려진 양육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지금요. 그래서 제가 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점점 막 바빠져요. 막 계속.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 제가 이제 어떤 날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새벽에 나갔고요. 새벽부터 양육하고 사역하고 해갖고 밤 11시 20분까지 사역을 했는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역했어요. 와, 그리고 제가 하면서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해버리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해야지.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은요 저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하고. 24제자. 나는 24제자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 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가만히 묵상하고 포럼하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요, 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혼자서 좀 조용히 다들 참 잘 안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복음 이거 누리는 이런 기도 하시면서 이런 시간 조금만 가지시면 나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나와야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나 24제자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24제자 하나님 내가 되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나가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4제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